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점순 벨라데타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저, 저는 서점순 빌라됐다고요. 네, 동생 서병준이가 네, 지금 폐암이 걸려가지고 말기 4기 돼요. 네, 온 몸에 퍼져가지고 네.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답니다. 아이고, 네, 그래갖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더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되어갖고 또 몇 달 쪽에 지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리도 툭툭 양쪽 다리도 다 부어갖고 있지. 또 얼굴은 막 말라갖고 있지. 네. 이 목에는 또 암덩어리다고 턱 벌피져갖고 그러고 있지. 네, 그런데 그래도 났으면 하느님 기도받고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부탁드리고 네. 또 세례를 안 받아서 아, 동생분이. 네. 세례라도 꼭 받으면 싶어갖고 그러는데요. 그렇군요. 네. 동생분은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됐을까요? 나이가. 63세요. 예, 자매님은 그러면 큰 누님이세요? 네. 몇 살 연세가? 네. 자매님은 몇 살 되셨어요? 74.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 동생분이 폐암인 줄 알았던 게 얼마나 되셨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3월 달? 아, 3월 중순인데 그렇게 막 갑자기 저렇게 온 몸에가 다 퍼졌대요. 아, 네. 뒤늦게 발견이 된 거군요. 네, 그랬나봐요. 그러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옆에 간병인이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간병으로 이때 금 썼는가? 네. 간병으로 썼는가 없어요. 그래갖고는 밥도 그냥 식구대로 가도 못 오고 메뉴도 제대로 못 오고 이때 그러면 그러니까 몇 번 시간 맞춰서 이제 메뉴를 하기는 식구대로 한 번씩은 하는데 네. 제대로 메뉴도 못 하지.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세라도 받고 싶어도 이렇게 메뉴도 안 시켜준다고 그러지. 지금 오늘도 내가 대세라도 주문 시켜서 스님한테 권해가지고 주문 싶어서 지금 아무튼 지금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인천이거든. 인천 순천암 병원에.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오늘 메뉴도 안 시켜준다 한대요. 예. 네. 아이고. 이렇게 발걸음 하신 김에 동생분 얼굴이라도 꼭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니, 나 얼굴 꼭 보는 것보다 네. 하느님 앞에 대세를 꼭 받고 싶어서 그래. 네, 네. 네. 지금 그 동생분은 결혼하셨죠? 네. 그 지금 그 병원에서 그 부인이라든가 그 조카들이 좀 돌보고 있나요? 저 병원에서 이제 그 간병이 돌봐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식구대로 그 옳기가 네. 이제 날마다 밥이라도 해서 가지고 오면 이제 또 첫번에는 들이주고 만나보도 못 오고 네네. 들이주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꼬누나가 우선해서 지금 많이 만나고 또 점심을 해다 주고 밥을 해다 주고 가족으로는 이제 병원에서 나오고 이제 그렇게 지냈나 봐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너무 다 지금 몸을 너무 힘이 들어갖고 지금 자꾸 병원에서는 나가라 한 것 같아요. 네, 나가서 그래서 이제 다시 방을 하나 요양병으로 지금 옮길까 싶은가 봐요. 네네. 네.
병원에서는 그럼 더 이상 어떤 뭐 조치를 취할 게 이제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예, 같네요. 그런 거 같고 몸도 그렇게 대체 위험해지고요. 네. 그 의식은 있죠? 의식은. 이제 의식은 있을 때가 맞는데 예. 네. 입이 헐어가고 밥을 제대로 또 못 먹으니까 아, 네네. 못 먹고 하니까 이제 아주 힘들어 여기 보이는가 봐요. 그러면 네. 내내도 제대로 못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어떻게 그시고 그런 또 그래서 우리 수녀님한테 그 병원에 원목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수녀님한테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와야 된다. 본인이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만 하시지. 예. 또는 이렇게 고픈 사정은 몰랐던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 네. 그 우리 병준 동생님하고 우리 네. 베르타 누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네. 누나가 천주교 신자인데 하느님 한번 믿어볼래? 한번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 본 적도 없어요.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래 네. 본 적도 없고, 이제 이렇게 아팠을 때, 네. 아팠을 때 이제 하나님 믿고 가자고 이제 막, 그러면 세례 받자고 뭐니까는 대답이랑 했었거든요. 대답했어요? 네. 네? 네. 대답을 했어요? 예, 대답을 하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그 올케한테도 전화해갖고, 그러면 수녀님한테 전화해갖고, 방문하고, 내려오면 세례 준단다. 그래 했는데, 그러고 갔는데 또, 만나갖고 가려고 했는데, 엄한 데서 뭐 천주교가 아니고, 친구다고 해갖고 막 개신교로 또 데리고 갔나 봐요. 그래갖고 기도 받고 왔다고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도 모르고, 따라갔었나 봐. 또. 아마도 순천향 병원이면 인천교구인데 네. 분명히 네. 원목실의 수녀님이나 또 그 담당하는 시무님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기 동생분이 뭐 네.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을 분명히 했다고 하셨는데 했어요. 대답도 하고. 그걸 말하면 예, 됩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면 예. 수녀님이 대세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네. 수녀님은 찾아와서 해야지. 그런데 내가 수녀님 오늘 시간이 그렇게 9시 반에서 3시까지 계신다길래 내가 지금 그래서 더 왔거든.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또 여기 옳기는 면회도 안 시켜준다. 그 대세는 꼭 수녀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예, 너무 더 위험하고 지금 몸이 의식도 막 힘들 때는 힘들고 의식은 있는 것 같는데 누가 좀 오셔서 해주시면 나는 참 좋겠어요. 자매님, 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대세는 자매님이 주세요. 가서 예. 자매님이 주시라고 동생을. 아, 제가요. 그럼요. 그러면은 아무 사람 남자인데 대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저 자연수로 예. 이마에다가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선 그 그래서 내용을 네. 그 동생 사는 본당에다가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세 네. 기록이 돼요. 네. 그 수녀님이 그 안에도 누나인 자매님이 대세를 네. 줄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서울에 네. 올라와서 동생을 방문할 수 있다면 네. 신속 항원 그 검사 받으셔가지고 네. 네. 좀 직접 만나서 동생 세례 주시고 집으로 내려가시죠 뭐. 제가요. 예, 네, 그럼요. 네. 제가 운봉소 남원 운봉소 왔거든요. 아우 남원이요 전라도. 아. 예, 남원 운봉소 온데 우리 그 수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보고 가서 주라고 예. 네. 제세를 주고 오라고 그리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만일 자매님이 대세를 주면요. 네. 지금 순천향 병원에 있는 원목실에서 이제 알게 돼요. 네. 신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뭐 가족들이 상황이 된다면 지금 그 복수도 차고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동생분이 좀 평화롭게 가족들하고
좀 마지막 시간, 남은 시간을 잘 보내도록 호스피스 병동에 가셔가지고 가족들과 늘 만나면서 할 수 있는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호스피스 병원이 그 병원에가 있까디요. 있겠죠. 그 정도 큰 병원이 있겠죠. 네, 아마 연계된 호스피스 병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생분 가족들이랑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고 동생분 가족들도 동의를 하시면 그 병원에서 이 동생을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한번 데리고 가면 어떨까 하는데 소개를 좀 시켜달라 하면 소개를 분명히 시켜줄 거예요. 예. 제 네. 생각에는 인천교구에 사는 성모병원이라든가 네, 부천 성가병원 이런 데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예, 그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좀 동생분이 세례명을 받고 좀 평화롭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마지막까지 가족들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같이 하시고요. 가서 꼭 세례 주세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주 그 핸드폰에 휴대폰에 영상 통화 되거든요. 자주 누나 내가 동생 한번 바꿔줘 볼게요. 우리 동생도 신자인데 옆에 있거든요. 한번 받아봐. 다른 동생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매님 세례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유스티나입니다. 네, 네. 유스티나 자매님. 네. 네. 동생분이 걱정돼서 지금 두 분이 같이 가시는 중이신가 봐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신부님 말씀 같이 들으셨잖아요. 아니, 저는 뭐 네, 전화라. 전화니까. 네네. 스피커폰이 아니라서 못 들으셨군요. 신부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 동생, 그 아픈 동생분과 동생분 가족을 만나게 되면 일반 요양병원보다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동생분을 데리고 가셔서 남아있는 그 여생 충분히 더 치료하면서 또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신자시니까 그 아픈 동생분이 대세를 꼭 받기를 자매님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꼭 이런 위급한 상황에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만 대세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자들도 줄 수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신부님은 대세 주는 게 아니고요. 신부가 주면 세례고요. 네네네. 수녀님들이 보통 원목 수녀들이 주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빌레타 자매님과 유스티나 자매님이 동생 오늘 만나셔가지고 대세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뭐 베드로나 뭐 요한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고 그 동생 사시는 본당에다 세례명은 여러분이 정하셔야죠. 네. 누님들이 이제 네. 세례명은 정하시고 네. 네. 이제 그러면 그 사실이 원목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순천향 병원도 좋지만 우리 천주교 병원, 성모병원 쪽으로 좀 옮기셔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물어봐도 될까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제가 막내라, 7남매 중에 막내라 오빠거든요. 오빠. 네네. 예. 네. 제 위에 바로 오빠인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빠 형제지만 또 이렇게 부인 올케 언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도 큰 언니가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원목실에 내려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계시더래요. 네.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뭐 간사님인가 뭐 누가 계셔서 네. 뭐 물론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올케 언니가 이제 거기에 별로 아는 상식이 없으니까 뭐 가서 이제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했나 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쪽은 또 혹시 그쪽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 형제들이 또 이제 혹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럴 수 있다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네. 알지는 못하지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부탁을 해서 이제 갔는데 오빠가 너무 이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시기가 돼서 이중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정신도 그렇고 이제 기분 컨디션이 좋았다가 안 좋을 때도 있대요. 근데 어제만 해도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새벽에 너무 밤중에 안 좋아서
근데 큰언니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면회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간헐적인 콤마가 오는 상태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네. 의식이 이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목사님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7남매 중에 2분이 천주교 신자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거기 그 직접 마주보지 못하더라도 그 간병인 중에 천주교 신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네. 간호사분 중에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부탁하셔가지고 세례 좀 주라고 하세요. 아, 네. 그래도 됩니다. 저 세례 받아야 된다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저 요한 아까 요한 예. 저기 뭐야 성님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도 그렇게 요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 요한에게 세례를 줍니다면서 이마에다가 네, 십자성어를 3번 그시면서 물을 부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물을 3번, 그러니까 물을 지금 아프니까 예, 예. 그 솜에다가 그 탈지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을 저기 이마에다가 적시기만 해도 되죠? 나는 성부와 네네. 성자 성령 이름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줍니다면서 십자성어를 거주세요. 네. 그게 세례 양식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을 그 동생 가족 사시는 본당에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형제님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러게요. 자매님들. 자매님, 전화 끊으셨나요? 예, 그래도 계신 곳에서 함께 마음 모아서 분명히 기도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벨레타 자매님, 유스테나 자매님이 네네. 동생이고 오빠인 네. 그 서병준 형제님 위해서 아마 예. 기도하고 지금 대세 드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느님 아버지, 서점순 벨레타 자매님이 또한 유스테나 동생이 사랑하는 남동생이요 오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63인 남동생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감기에 걸린 줄 알고 약만 먹었던 현실이 도리어 병을 키운 것 같아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약을 먹으면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들린 큰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폐암 4기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 아프고 힘든 이 순간을 잘 견뎌내기를 누나인 벨레타 자매님과 동생 유스티나 자매님은 청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에게 동생과 오빠를 의탁하며 청하고 있지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청하오니 이 동생에게, 이 오빠에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프고 힘들지만 평화로운 가족사랑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해주소서. 두렵고 아프지만 하느님을 믿어 행복한 우리 신앙 안에서 잘 견뎌내고요. 평화로운 마지막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아픈 남편과 아버지를 지키고 돌보고자 하는 가족들에게는 곁을 지켜주는 온유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축하나 격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에 부탁해 위로해.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로사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있는 로사입니다. 작년부터 통증이 시작된 족저 질환이 심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사 참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점점 심해지기만 하네요. 며칠 전에는 남편에게도 화를 내 소원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병이 빨리 나 다시 성당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로사 자매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프로그램이 정말 오랜 시간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요. 정말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프로그램 시청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시청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 그 참 안타까운 사연, 또 절절한 사연 들으면서 마음과 함께 기도해 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로사 자매님을 위해 저와 모든 시청자들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족저 질환으로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으시고 또 직장까지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 또 더 나아가서 미사도 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 또 신앙생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마음속에 어떤 이 짜증과 불만이 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남편분에게 뭔가 좀 안 좋은 이야기로, 안 좋은 말투로 이렇게 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여겨집니다.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본인의 그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걱정과 불안,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또 그것을 이겨내고 그 움직임보다는 다른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런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 실망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고요. 이 마음과 평화의 기쁨, 우리 로사 자매님이 다시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사 자매님, 힘내시라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로자의 신하느님, 정말 방송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참여해 주시고 또 방송 안에서 전해지는 그 많은 사연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던 로사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시간 족절 질환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또 신앙생활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답답한 지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로사 자매님 지금 많이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당신의 위로와 은총으로 밝게 채워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힘들어하고 또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욕과 또 생기 다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로사 자매님 이끌어 주시고 지금 상황에서도 또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을 당신께서 헤아려 주시어 로사 자매님에게 주의 은총과 축복 내려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로사 자매님이 하루빨리 다시 기쁨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로사 자매님 그 마음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소서. 아멘. 기도에 부탁해 위로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신자분들께서도 마음모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사연은 6699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2살 아래의 어린 동생을 엄마처럼 잘 돌봐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 노력은 했지만 겨우 2살 많은 언니의 보살핌이 얼마나 의지가 됐을까요?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딛고 잘 자란 동생은 이혼한 후에도 혼자이므로 자식들을 잘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곡된 과거를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가끔 병원을 다닌다고 하네요. 저와의 인연도 아예 끝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동생과 저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7살과 5살 어린이가 엄마의 부재를 감당해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도 잘 자라서 자녀들도 잘 키워 놓으셨다니까 훌륭하시네요. 동생분은 이혼하신 후에도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셨다니 능력도 있으신 것 같고요. 역경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딛고 일어서서 더 강인해지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동생이 너무 어려서 큰 상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흔적들이 있을 텐데 병원에 다니신다니 다행입니다. 6699님이 동생에게는 언니요 어머니인데 연을 끊어버리면 더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지요. 푸근하게 마냥 받아주면서 차츰차츰 순리대로 사실을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는다는 말이 있죠. 왜곡된 말을 해도 굳이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냥 들어주다 보면 자신이 언젠가는 사실을 알아보겠지요. 예, 기도합시다. 주님, 어려서 엄마를 잃고 굳세게 살아온 이 자매들을 구워보시고 주님의 위로와 성모님의 위로로 채워주십시오. 6699님이 언니라서 2살 아래 동생을 돌본다고 애를 썼겠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요. 동생 입장에서는 어려서 상황 파악을 못하니까 다 표현 못하는 섭섭함과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동생에게 통달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매들이 화통하게 터놓고 얘기를 서로 하면서 받아들이고 감사의 정으로 다시 새롭게 뭉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동생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분들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성모님의 전구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사연, 격려받고 싶은 사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진 요한 형제님이 보내오신 기도 사연입니다. 참예수님, 사랑스러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부족한 저의 신앙이 부끄러울 때도 많지만 아이들만큼은 하느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함께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 구민건 돈보스코가 얼마 전 첫 영성체를 했는데요. 바로 복사단에 들어갔답니다. 2주간 매일 미사와 기도로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을 잘 해냈네요. 복사를 시작하는 아들 돈보스코와 신입 친구들이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좀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신부님도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일이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당에서도요 4명의 친구가 선영성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영성체 그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뭐 미사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또 무엇인가 성경 필사도 열심히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다들 열심히 힘들었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4명의 친구들이 천년성체를 받는 순간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빠 미소를 짓게 되었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요한 형제님 좀 너무나
멋지십니다. 또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이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 형제님은 뭘 가장 자녀에게 줄까? 그걸 신앙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을 자녀들과 함께 직접 나누고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요한 형제님의 자녀분들이 주님께 한 걸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경사스러운 일은 또 이번 천년성철 했던 아드님이 저랑 세례명이 똑같죠. 돈보스코 친구가 복사단에 또 가입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쁩니다. 복사단 활동하는 거 쉽지가 않죠. 또 재단에서 신부님을 또 보필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돈보스코 친구는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될 테고요. 또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영진 요한 형제님의 바람대로 아드님 구민건 돈보스코 그리고 이번에 함께 신입 단원 모든 친구가 기쁘게 복사단 활동을 잘 하도록 다음의 기도로 응원해 봅니다. 두려움 많은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과 벅찬 감동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얼마 전 천년생철을 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돕기 위해 복사단에 가입한 구민건 돈보스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릴 때 잘 다듬어진 신앙은 평생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샘이신 주님, 최근에 천년생철을 하고 기쁘게 성당을 다니고 있는 구민건 돈보스코도 지금의 신앙생활이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기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도와주소서. 주님의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도와 재단에서 봉사하는 영광 또한 돈보스코가 얻게 되었으니 제대에서 봉사하는 기쁨의 삶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학교 그리고 학원이나 곳곳에서 만나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꼬마 사도가 되게 하소서. 부친인 구형진 요한 형제님의 바람대로 돈보스코가 지금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즐기면서 복사 생활을 잘하여 나중에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회 또한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사연, 격려받고 싶은 사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경춘 마르코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희 딸이 8년 전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우울증까지 와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친구도 없는 딸이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동생과 함께 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따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위로하면서 평화를 전해주는 게 지금 매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또 따님께서 어머니와의 사이가 매우 돈독했다면 아마 더욱이 떠나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라는 갭으로도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특히 따님이 우울증이 있다면 시간은 8년이 지났어도 0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듯이 매우
고통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여파로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따님께서 심리 상담이나 애도 상담 혹은 집단 상담 같은 것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형님을 떠나보내고 스스로 해소할 수 없었던 기도로 혹은 뭐 피정을 가서 뭔가 마음은 안정이 되는데 이 깊숙하게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그 감정들이 해소가 안 돼서 되게 힘들 때 애도 집단 상담을 통해서 1년간 집단 상담을 받으면서 그 도무지 떠나보낼 수 없었던 형님을 비로소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품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홀로 해소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가족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모든 가족이 함께 더 나은 가정의 삶을 위해 우리 노력해 보자고 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가정에는 가족들도 같이 그 고통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흘러갈 수 있고 상당히 경직된 사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모두가 어떤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정말 따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코 형제님도 또 다른 자녀분도 분명히 정서적 아픔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더욱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 상담 그리고 또 애도 상담 같은 것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님을 위해서 저는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소중한 아들 마르코 형제는 자녀들의 힘든 시간을 함께하면서 매우 큰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또한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정적이고 큰 정신적 힘이 소진되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울증이 온 딸은 지금도 아버지와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그러한 고통의 나날 속에서 희망보다는 어둡고 끝없는 동굴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입구와 출구가 존재하는 터널과 같습니다. 주님에게서 와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삶이기에 어둠이 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게 터널 반대편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지금 이 고통의 터널을 걷는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들 안에 있는 삶의 장애물과 멍해를 상담과 치유기도 그리고 적절한 치유활동 등을 통해 회복하게 하소서. 또한 이 가정이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일치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받고 싶거나 격려받고 싶은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402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38년 동안 내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많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얼마 전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넣었더라고요. 부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소식이 전해져 남편이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길,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뚝 서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선 지금 3402님의 마음은 상당히 미묘하실 것 같아요. 기쁨도 있으실 것 같고, 걱정스러움, 안쓰러움, 또 기대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축하드려야 할 일이겠죠. 38년 만에 조금이라기보다는 좀 꽤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남편분이 무언가 성숙한 가정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아마 지난 시간들에 남편분도 모르게 생겼던 그 습관들이나 태도가 아직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또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매님의 이 지금의 걱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형제님께서 늦은 나이에 시도하는 이 긴장되는 도전이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매님의 그동안 수고하신 그 노고에 조금이나마 선물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3402님을 축복하여 주소서. 지난 긴 시간 동안 가정을 지키며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겪었을 많은 눈물과 아픔을 위로해 주소서. 그리고 그러한 인내와 성실함의 영향으로 이제야 눈을 뜨고 뭔가 가족을 위해 또 자신의 성숙을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남편이 앞으로 겪을 일들에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의 응원과 협력 속에서 견디어내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형제의 앞날을 축복하소서. 주님, 이 가정이 과거의 상처가 아닌 지금의 희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